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시편 23편에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여호와를 자신의 그 인생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만이 반드시 이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이후로 세상에는 항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승리가 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미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그런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성도는 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미혹하는 그 셀프의 가치관, 마치 자신이 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가치관, 그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롬의 가치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프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1, 2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그 3절에서 그 6절의 말씀은 큰 음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이 바벨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짐승을 탔다는 것은 그 타고 있는 짐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짐승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이 네로 황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모독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어떠한 조그만 어떠한 이 틈만 보이면, 저 어떠한 핑계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잘못된 것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이 교회로,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이 적대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에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일의 핑계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교회인 것이죠. 믿는 자들도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믿는 부부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다툴 때에 일반적으로 이 남편인 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서로 다른 일을 가지고 싸웠는데 교회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게 교회로 돌리고, 또 심지어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악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와서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하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 돌렸지만 모세에게 원망의 하사를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사를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아니면 이 가나안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부분들을 이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악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의 본질적인 이런 경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7머리와 7뿔을 가졌다라고 10뿔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7머리라는 것은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앉은 7산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7산이라는 것은 1세기 고대 세계에서 로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로마는 티베르 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 거주지에서 이 로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는 로마를 가리킬 때에 7산이다라는 그런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7산을 7왕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산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고, 또 7산을 7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황제, 즉 7황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황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7황제를 통해서 이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 10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그 왕 중에 5 왕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한 왕이 통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래에 오게 될 왕인데 이 왕도 그 얼마 동안 지속되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7 왕을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악한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한 왕이 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그 삶이 더욱더 편안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이 그 악의 세력들은 그 과학과 이 문화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 TV를 통해서 이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이 집중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자신도 이 팍팍한 이런 도시 생활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용기도 없고 또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이 도시 생활은 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피폐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로망이 무엇입니까? 이 한적한 곳에 이런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런 그 스트레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의 삶이 그 보기에 편하게 보입니까? 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이 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편안한데 이 영적으로는 그 영혼은 너무나 피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왕이 있고 어느 시대든지 그 인간을 끊임없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사단의 역사는 잠시 동안 머무리려다. 즉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서만 역사하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순식간에 그러한 세력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10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자적인 그 10명의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라를 얻었다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라가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문자적으로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10뿔에서 그 열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10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왕들, 세상의 권력이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짐승이 10뿔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주님에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온 땅의 이런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이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저 세상의 통치,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이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권세를 받은 이 열왕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이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권세자들이 사단에게 속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원하는 그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짐승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한다라는 이 말은 그 짐승의 뜻대로 그 권세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즉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큼 세상에 이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도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런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예수라는 그런 말만 꺼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길을 닫게 되고 그 모든 이런 대화를 단절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어린 양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의 세력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하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들, 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진실한 자들만이 바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어떠한 세상의 핍박이랄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세상적으로 어떠한 명예를 누리고 많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그 방식을 타협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반문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 하나님의 그 문화는 이 낮의 문화입니다. 빛의 문화인 것이고 사탄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인데 모든 이 세상에서의 재물,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이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밤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중요한 계약들은 어디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까? 이 밤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술자리를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러한 술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자가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이런 그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반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코로나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 반문화를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반문화가 사실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감사 제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문화와 타협해야 되는 그러한 이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내가 요구되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런 인내와 믿음을 견디는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과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쉬운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뿌리쳐야 되는 것이고 남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는 그런 삶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떤 핍박, 잠시 잠깐의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영원한 그런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 그 육적의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누구든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과연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거 눈앞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싫다 해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귀찮다 해가지고 운동을 전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당연히 건강한 육체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도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이러한 건강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이 필요하다는 것,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만이 이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음녀와 짐승과 그 열왕은 한편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인데, 특이한 것은 짐승과 열왕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음녀 바벨론, 저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자신의 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편인데 오히려 그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은 악의 자기 파괴적 능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은 서로 미워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멸망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악의 자기의 파괴적 능력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악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살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명령을 들은 이런 산파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왜 나의 명령을 쫓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자와 달라서 너무나 건강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했는데, 그 히브리인을 죽이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새롭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애굽인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인의 태어나는 남자에게는 다 죽이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인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그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악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그 히브리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이 자신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서로 미워함으로 결국은 서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 즉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선이나 악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그 실시간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식은 들었죠. 뭐라고 들었냐면 그 일본과의 이 축구 경기에서 5대 0으로 5대 그 1로 이게 이겼다라는 그러한 이 경기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기 결과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겼는가 싶어서 그 재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골을 먼저 넣고 1대 0이라는 그 스코어가 후반전 35분까지, 후반전 45분 되면 이제 전반전, 후반전 이 축구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후반전 35분, 10분 남겨놓은 그 순간까지 1대 0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다가 일본한테 이 축구 경기 저는 게 아니냐? 저면 안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10분 남아도 5골을 넣고 우리가 역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한 마음을 보고 있죠. 왜? 이미 5대 1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재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분 남았다 할지라도 그 10분 안에 5골을 넣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악의 세력과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 성령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